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60년대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지하교회 활동을 한다는 그 이유로 14년 동안 감옥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많이 당했던 목사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의 일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감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자기를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붙잡아서 엄청난 잔인한 폭행과 또한 고문을 한 악질 형사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 아니 어찌 당신이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몇 개월 전에 한 소녀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와서 이 꽃다발을 당신 부인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주느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이 붙잡아서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매년 저희 어머니 생일만 되면은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해서 어머니 생일을 축하를 해 드렸는데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악질 형사가 내가 너의 부모를 이제 감옥에 잡아 넣은 그런 사람인데 왜 나에게 꽃다발을 주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 소녀는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신은 참 밉지만 어머님의 말씀대로 제가 꽃다발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악질 형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꽉 껴안고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던가 막 통곡하면서 같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또 교회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 형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감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중에 출애굽기 24장이나 또한 신명기 19장 또 21장 이런 데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라
그런 말씀이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은 복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더 이상 복수의 비극이 확대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져지지 않도록 가정 싸움이 사회적인 싸움, 국가적인 그런 싸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공적인 재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법을 사적 감정을 표현하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사랑의 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의 법에 대한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이것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훈 가운데 있었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법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법같이 보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자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서나 잠언서는 후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불없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나중에는 겨우 거기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은 20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솟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를 좀 하고 인정을 받고 사는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를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럴 때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도망가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신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빼주셨어요. 석방만 시킨 것이 아니고 세계 제1의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거예요. 그 정도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면, 이제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권한이 또 그럴 만한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45장을 보면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잘 만났소.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보복하겠소.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에,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형제들이 막 겁을 먹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는가? 그때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돌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로 보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 시대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 갚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도 늘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 가면 평안을 빌라, 축복해 주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은 메아리와 같이 부메랑처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축복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준 그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상대도 잘되게 하지만 내가 더 잘되는 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사실 얼굴은 사람을 상징하는 지체이며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나가는 말도 조심하고 손과 발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저쪽에서 나를 때리니까 왼편도 때리세요 하고 내주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것은 보복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였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게 하거나 그래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치시거나 나중에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 삶이 지금 참 힘들다, 어렵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복음서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7장 8장 27장까지 있는 그 내용 거기 보면 주님께서는 가진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입에 괴사가 없었다. 거짓말도 악한 말도 하지 아니하셨다. 네. 고난을 받으시되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다 지셨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감당케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함으로 그 모든 힘든 순간순간들을 상황적인 면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걸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뺨을 때린다는 것은 뭐예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만드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해서 나도 때리면 그 사람만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것이 된다. 폭력은 폭력을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금하라는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참고 견딜 때 그 당시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은 맞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잘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0장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또한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주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렇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사셨던 그런 삶을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사람들은 속옷도 입고 겉옷도 다 입습니다. 근데 값으로 따지면 속옷은 쌉니다. 겉옷이 더 비싼 거예요. 옛날 외투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재판까지 하는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악랄한 사람들에게 왜 속옷을 주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뭐 실제로 벗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 오리를 가고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끌고 가면은 심리를 가라. 그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것은 2000년 전 당시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속국으로 말이죠, 또 노예처럼 삼았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짐을 나를 때, 무거운 짐들을 나를 때 이 짐승을 통해서 수레를 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날려야 되는데 이걸 노예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걸 다 옮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힘이 없어서 노예 신사로 전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무거운 짐을 말이죠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억지로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심리를 가라고 하는 말은 기왕 짐을 지고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동과 운동의 차이가 뭡니까? 노동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그러나 운동은 뭐예요?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일을 하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받고 하는 일은 힘들어하고 운동하는 일은 돈을 쓰면서 하는데도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즐겁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같아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심리를 가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 같이 오리 가는 것도 힘들지만 1마일 가는 것도 힘들지만 2마일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면 더 수월하게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저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마음 먹기에 다르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소유욕으로 가득 차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해하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소유욕을 버리고 참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청지기들이다.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에게 위탁을 해 주셔서 그걸 관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은사와 재능도 물질도 자녀들도 모두 내게 위탁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있는 그런 소유를 나누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핵심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참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대견하고 그러지만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간섭하지 말고 그냥 부모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때로 좋은 교훈으로 격려해주고 그런 정도지 자식들을 내 소유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부모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다른 인격이고 서로 다른 그런 인격체인데 우리들은
자꾸 욕심을 부릴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소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다 구워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기꾼, 도박자, 마약 중독자, 직업적 거지에게 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분수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꾸는 자가 아닌 주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절대로 이자 받지 말고, 그 다음에 꾸어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중에 못 받으면 인간관계가 아주 어려워지고 교회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니까, 그래서 빌려줄 때는 안 받을 생각하고 그렇게 빌려주는 것이 좋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와 멸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멸망할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